조니조니 에빠빠, 안녕하세요, 조니입니다. 여러분, 수도사는 왜 머리를 도넛처럼 잘랐을까요? 수도사는 언제 생겼고 왜 생겼을까요? 중세시대를 수도사의 시대라고 하는데요. 수도사는 세속을 떠나 금욕적인 생활하며 돌을 닦는 사람을 말합니다. 수도사의 삶은 노동과 예배, 크게 이 두 가지인데요.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3세기 이집트 북부 사막에서 시작됐습니다. 수도 생활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이집트 출신의 성 안토니우스라는 분인데요. 당시에는 고요함과 침묵을 찾아서 주로 사막에서 은둔한 사람들이 많았죠. 이분은 34살에 성경 마태복음 19장 21절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서 자기 재산을 나눠주고 사막에 들어가서 13년간 은둔하는데요. 지루함, 게으름, 여자 생각을 기도의 힘으로 이깁니다. 그런데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교회가 좋은 대접을 받고 부와 권력을 누리면서 타락하게 되자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수도원 운동이 일어납니다. 터키 갑바도기아라는 곳에서 발견된 동굴교회와 수도원이 수백 군데나 되는데요. 이렇게 버섯 모양의 기둥이 있는데 이런 기둥 위에서 살면서 수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 시몬인데요. 이분은 굴이나 우물 속에서 지내다가 결국 나중에는 사람들 피해서 기둥 위에서 생활을 했죠. 세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스스로 불편하게 산 거죠. 특히 뱀교회라는 데를 가보시면은 여기 맨 왼쪽에 계시는 분이 오누프리오스라는 분인데 이분은 원래 아름다운 여자였답니다. 그런데 수도 생활을 해야 하는데 남자들이 하도 좋다고 쫓아다니니까 기도해서 이런 추한 모습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서방 수도 생활의 아버지는 6세기 성 베네딕토인데요. 베네딕토에 의해서 수도 생활의 전통이 수립됩니다. 베네딕토는 이탈리아 출신인데 고독한 삶을 위해서 호수가 있는 깎아지듯한 바위 절벽 위 동굴에서 외부와 접촉을 끊고 3년간 은둔합니다. 이런 게 다 속세와 자기 욕구로부터 떠나는 건데요. 지금도 봉쇄수도원, 봉쇄수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선 안에 있는 사람은 밖에 못 나가고 밖에 있는 사람은 안에 못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한국에도 있죠. 일반적으로 남성은 수사, 여성은 수녀라고 하는데 수도사가 되려면 독신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독신 공동체입니다. 영어로 수도원이 마나스트리인데 모노 하면은 혼자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세상을 떠났고 금욕을 실천했습니다. 서양 철학에서 이런 금욕주의를 처음 주장한 사람이 기원전 5세기 플라톤인데요.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인데요. 육체의 욕망은 짐승과 같은 거라고 죽어야 육체의 욕망으로부터 해방된다고 했죠. 기원전 3세기 스토아학파는 이름 자체가 금욕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행복이란 내 능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욕구를 억제해야 얻는다라고 주장했죠. 자, 그러면 수도사들의 머리는 왜 그런 걸까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런 머리 스타일이 없었는데요. 교회가 점점 타락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요. 수도원의 부흥기는 9세기에서 12세기 사이라고들 하는데 이때가 제일 타락했었죠. 962년에 즉위한 신성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 오토 1세 때부터 황제가 성직 임명권을 장악하면서 성직자를 막 아무나 뽑으니까 교회나 수도원이 봉건 영주같이 되어버리면서 교회의 세속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데요. 교회의 타락은 물질적인 풍요와 성적 타락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당시 제일 큰 이슈도 성직자의 결혼과 성직 매매 문제였습니다. 9살짜리 수도원장도 있었다는데요. 성직매매를 해가지고 수도원에 들어오는 돈은 다 수도원장 거니까 나이 어린 애를 앉혀놓은 거죠. 재물이 쌓이다 보니까 성적으로도 물러나게 되는데 애비 없는 자식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고아원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걸 개혁하자는 운동이 프랑스 크루니 수도원을 중심으로 일어나는데요. 교황 레오 9세는 성직자의 혼인과 성직매매를 금지합니다. 그리고 교황 그레고리오 7세가 1073년에 즉위하고 흔들리던 교권을 바로잡기 위해서 교회개혁을 시작하면서 성직자들의 금욕주의를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수도사와 사제의 결혼을 금지하고 결혼한 수도사는 결별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속세와 인연을 끊는다는 의미로
사도 바울의 머리 모양을 따라야 했습니다. 대머리인데. 그런데 머리를 깎는다고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죠. 사도 바울은 기독교 하면 치를 떨었던 사람이었는데요. 오히려 기독교를 전 세계에 퍼뜨렸죠. 기원 후 165년에 쓰여진 위경을 보면 바울은 키가 작고 안짱다리에 일자 눈썹에 매부리 코에 대머리였다고 합니다. 오누프리우스처럼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죠. 못생기게 해달라고. 그래서 수도사들이 외모에 신경을 안 쓰려고 사도 바울 머리 스타일을 따라 하려고 하는데 성경 레위 19장 20절에 보니까 머리털 주변을 미지 말라는 겁니다. 머리를 이렇게 자르지 말라고 하는 것 같은데 결국 그래서 성경도 따르면서 사도 바울 머리 스타일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머리 주변만 남은 건데요. 이런 머리 스타일을 라틴어로 톤슈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1972년 교황 바오로 6세가 금지시켜서 수도사들은 두 발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교파는 교황의 허락을 받아서 아직까지 이 머리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카푸치노가 카푸친 수도사들의 모습이 지난갈색의 커피 위에 우유 거품을 얹은 모습과 유사한 데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